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내구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다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 종료주일입니다. 내일 종료주일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꼭 나오시고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의례하는 그런 예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15일 화요일 날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갈보리 수양관에서 합니다. 아침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카풀을 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현재 17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신 분들은 다 오시고 또 등록을 안 하신 분이라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에 기도원에 가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 안 가면 집에서 뭐 할까요? 뭐 각각 가정에서 일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가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가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23장 말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 요즘 어떻게 새벽 예배 영상 좀 보십니까? 잘 보고 계세요?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예, 좋은 왕,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 할아버지 므낫세 왕,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했죠. 아버지가 12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왕에 있을 때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나라를 비교적 신앙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하고 아몬 왕이 다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성전 마당에다가 무당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부활시키고, 성전 앞에다가 남창 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남창이라고 하는 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정말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이렇게 나라를 정말 악한 방향으로 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이 유다도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표현에 의하면 씻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의 손자,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에요.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가 성전 정화를 하다가,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율법책을. 여러분, 우리 항상 있잖아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리를 안 하면 좋은 게 있어도 있는지를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뭐 필요한 걸 평소에 정리를 안 해놓으면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또 사야 되죠. 못 찾으니까 또 사는 거야. 또 사고, 그런 거죠. 참, 안타깝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잘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잘 보셔야지. 이거 그냥 누구 주면 안 되잖아요. 성경책 준다든지 버리면 아깝잖아요. 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벌써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는 뭐 성전의 율법이고 이런 거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그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놨으니까 무슨 율법책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서 찾기만 한 게 아니라, 찾고 그냥 무슨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읽었죠.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배우려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 다 모아라. 백성들 다 모아라.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낭독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립니다. 씻어 버립니다.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없애는 정도가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다 부셔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떠내려 버리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요시아 왕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훌륭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뭐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산당이고 뭐고 간에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우상은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우상뿐만 아니라 점치는 것 박수가 무당이거든요. 무당 점치는 사람 무슨 그런 사람들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좀 굳건하게 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 너무 그런 어떤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도 않아, 거기. 어떤 사람이 가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요. 배웠다 하는 사람. 정재계 인사들이 다 무당한테 가서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될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밀어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될까 말까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을 밀어야 될까 저 사람을 밀어야 될까. 이거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이제 귀신을 불러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무당 주술에 빠져가지고는 제가 어저께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건 딴 게 없어요. 우상 문제예요. 우상 문제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 윤리적인 문제도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이런 이야기도 없고 음란하니 음란하지 않니 이런 말도 없어. 우상 문제가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점치는 거, 무당 또는 기타 어떤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종교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제가 요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집에 나무를 2그루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이런 느낌을 제가 회의감을 좀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애지중지하면 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애지중지하면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도 물 줘야지.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끊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이 아이에게 공을 들이고 사랑을 베푸는 만큼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물 주고 있어. 계속 나무에 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도
이 식물을 잘 안 키워요. 식물을 안 키우고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이제 만드셨어요. 옥 목사님도 사진 찍는 취미 생활을 만들었는데 옥 목사님도 사진 찍다가 그런 회의감이 왔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사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사진을. 물론 사진 찍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조화롭게 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저는 우리 이민교회 속에서 최고의 우상은 있잖아요. 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라 생각해요. 내 자존심. 사람들에게 이 내 자존심이 훼손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있어. 하나님은 변방에 있어. 이 끝에 저 모서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나를 믿는 자기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첫째가 뭐냐면 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만드셨고 모세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너져야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무너져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무너져 버리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해야지 뭐.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병이 찾아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라고 지병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무슨 사고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사업이 뭐 무너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 그런 힌트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는데 끊임없이 주면 그 힌트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했어요. 요시야 왕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구체적으로 뭐 앞에 우상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 말씀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 절기를 갖다가 그동안 너무너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안 지켜서 얼마나 안 지켰느냐면 얼마나 안 지켰답니까?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사사 시대 때부터 요시야 왕까지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하는 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긴 지킨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제대로 성대하게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마 다윗도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솔로몬도 어쩌면 유월절을 지켰을 거라 추측합니다. 근데 아마 약소하게 지킨 것 같아요. 약소하게, 간략하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전에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야 왕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잘 지킨 왕이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구원받은 날. 독립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 될 수 있고, 미국으로 말하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는 성대한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도 7월 4일 되면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 합니다. 미국 전국에서 불꽃놀이 해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 하고요. 저 빅베어 올라가니까 레이크에서도 불꽃놀이 하고요. 여기서도 불꽃놀이 맨날 산불 난다고 그러는데도 불꽃놀이 해. 불꽃놀이. 왜 합니까? 근데 그날을 기념하자는 거잖아요. 기념. 유월절을 왜 지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성경공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꾸 기억하지 않고 기념 안 하니까 역사를 잊어먹는 거예요. 역사를.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IMF 때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금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헌신했던 그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이거를 정말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 역사 시간을 강화해야 됩니다. 역사 시간을 강화하고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역사를 가르치는,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도 제가 볼 때는 유월절이 뭔지 전혀 몰라요. 왜? 몇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몇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죠. 사사시대 때부터니까. 1000년이 여러분, 우리 100년만 지나도 다, 100년이 뭐예요? 6.25 전쟁이 있은 지 75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 잊어먹고 요즘 젊은 애들 모르는데 몇백 년이 지난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보고 알았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보고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라 했거든요. 매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이게 참 요시야 왕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 근데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시야 왕은 그가 왕으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마무리를 다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요시야 왕 이전에 훨씬 이전에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들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훌륭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 때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 이후로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나라는 바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어제 우리 구역예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진정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진정 큰 자들은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들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의시되고 겉으로만 랍비인 척, 랍비라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랍비라고 칭함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경멸하고 있어요. 경멸. 아주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하면서 요시아 왕처럼 축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왕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별하였고 분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다 같이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동안 전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조상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귀한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이 믿음 갖게 하시고 이 신앙 갖게 하시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안타까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수년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기도 제목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